좋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 화창한 꽃피는 봄날에 저 멀리 있는 보잘큰 이 산성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좀 미안한 마음이 겹들어 좀 만감이 고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본문들을 사용해서 또 이 사찰에서 수년간 백보자법회를 열어서 많은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 법 속에서 여러분과 자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저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참 다녀가시고 자주 가끔 불교 대회를 보면 좀 도강사 백보자법회를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큰 선생님들이 저보다도 수백 배 더 강호동문 사적으로를 말씀을 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잘 가진 한 신앙이 살아나가는데 부처님의 그 비유경인 안수정등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봐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정등도 이야기, 이런 이제 밑에 이제 위에는 불설로 떼서 죄송합니다. 안수정등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경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망망대로 부수되어 있고 넓고 넓은 큰 벌판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가 무섭게 달려왔다. 그는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몸을 피한 작은 우물이 있어 급한 나머지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갔다. 우물에는 마침 칡는불이 있어가지고 그는 그것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보니 우물 바닥에는 무슨 4마리 독사가 해를 날고 있었다. 두름에서 위로 쳐다보았더니 코끼리가 아직도 우물 밖에서 썩는 포종을 지키고 있고 그는 할 수 없이 칡는불에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알가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살펴보니 위에는 흰기와 검은지 2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칡는불을 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우물 중간에는 작은 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노리고 있었다.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두름에 떨면서 칡는불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마침 어디선가 벌 5마리가 날아와서 칡는불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꿀을 한 방울씩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 꿀을 받아먹으면서 달콤한 꿀맛에 위급한 상을 잊으며 꿀이 왜 많이 떨어지지 않나를 생각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보면 이 이야기는 불설 비유경, 아까 말한 대로 같이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살이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안승정도라는 것은 이제 그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찰을 보면은 그림으로 백화에 그려진 곳이 가끔 있습니다. 법왕사는 그리기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유이다. 여기서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됩니다. 지금도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세월을 잡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없고 누구나 세월을 멈출 분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세월을 멈출 분은 한 분도 없고 세월을 뭐해 자연이라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누가 만들었다, 뭐 창조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연 그대로 스스로 생긴 것이지 누가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조를 한다면 우리 사람이 창조하는 발명을 하신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어간 삶에서 자식을 낳는 것도
별 창조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이지만 그에 저는 우리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은 아주 빠르게 정강석학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능구는 그 나그네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코끼리의 유언 피하기 위하자 잡고 있는 침능구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하는 것이고, 또 검은지와 흰지는 낮과 밤을 말합니다. 지금 얼마 조금 있으면 일납사상 월출동이라 우리 계속 모이면 조금 있으면 또 밤이 들어오고 또 지나면 해가 뜨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쉴 새 없이 정강석과 같은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작은 밴드는 가끔씩 우리 몸이 4대 육신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지요. 4대가 수신다 이런 그런 말씀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몸이 아픈 것이고, 독사는 죽음이며 벌을 5마리는 인간의 고욕을 말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 오염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진료인데 탐욕의 꿀맛에 세사라는 것이 우리의 참 본부. 부처는 깨달은 성인이시고 우리는 깨닫고자 하지만 지금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본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오용력을 더 줄인다면 탐진치, 탐욕에서도 이만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공직자의 자세로 돌려드리나요? 예. 다음에 공직자의 자세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친께서도 오용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또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공직자의 자세. 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이제 우리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가장 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또 가장 참 낫다 그런 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방 공무원으로부터 다 공직자며, 우리 종교인들 더 공직자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주이신 또 항상 공헌하시고 많은 그 고성대들이 제 앞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우리가 스스로 생산, 잡자도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은 전부 다 비유한다면 공직자로서 여러분들 실동으로 성금으로 살아오고 있지, 우리 스님들 한 푼도 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처님의 법을 미분망고 하중해하고 있지만 재물 생산은 한 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자이나 교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자이나 교의 교리는 철저하게, 우리 물론 부처님도 무속이었습니다.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부터는, 출가하신 이후부터는 참 옷 한 벌, 그릇 하나겠지, 밥을 공양 드실 분은 꼭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식을 한다면은 또 거식할 때 그렇게 있었겠지만은 또 집에 가시면 또 그 신도분들에게 물론 그릇이 있었겠죠. 그래서 인도의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아마 그 자이나 교리와 우리 부처님 교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불교 교리가 더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또 첫째 계열화되는 살생중에 금일 참회이고 살생만 말하기 위해서 살생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천조 때부터 농경이 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한 약 100년 전에는 농약이 안 나와서 부득이 참
농사를 메뚜기나 또는 여러 가지 벌레가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같이 공존하면서 아마 가을에 추수해가 먹지 않으시지만은 농약이 농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약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어쩔 수 없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농사 짓는 분도 가끔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게 됐습니다. 물론 굳이 인과복을 보에는 참 벌레로 태어나는 그런 생명체들은 전생에 지은 복이 사람 될 복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벌레로 태어나서 또 한 시간을 마쳐야 됩니다. 또 사회 보면 약육강식이다. 반드시 힘센 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생도 반드시 있죠. 사람만 예로 들어서 사회법은 사람만 참 상하지 않고 또는 남의 가축을 훔치지 않고 산다면은 그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면은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득이 참 여러분들이나 저도 많이 배운 대신자들은 참 부득이 합리화시킨다든가 방편으로 참 대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스님들 약을 좀 대입하고 싶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먹고 싶다고 하고 또 거절을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식 자세 가지고 선물 못한 분은 있을 때만 몰라도 외식을 안 드시고 선물 못하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외식은 할수록 우리 몸에 도는 수에는 조금 들이지 않는 것이고 안 할수록 돈은 높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 자연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교도들은 절대 농사를 안 짓답니다. 살생을 첫째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계율도에서는 그분들은 신도들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고 또는 음식집도 굉장히 안 한답니다. 전부 다 장사를 한답니다. 장사. 그러나 우리 부처님 와서는 마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살생이 이제 두르니까 교리상 살생이 두르니까 농사도 짓지 않으신다. 또는 또 가축도 도살도 하지 않으신다. 또는 바닷가에서 해집도 안 하신다. 교리로서는 마다를지언지 모르지만은 재성경제 차원에서 또는 범국가적인 사회에서는 제 생각이 좀 틀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대로 그렇게 다 교리대로 사신다면 과연 누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겠으며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길러만 봤자 상관한 점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없으니까 그 가축 역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역시 바닷가에 수산을 하시는 분들은 잡아봤자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국법이 없는 나라가 하나 없겠지요. 국법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국법은 평등합니다. 보살님들을 손해를 끼치게 해서 만드는 게 국법이 아니고 죄를 이익되게 해서 국법이 만드니까 국법은 글자 그대로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나 일반 우리 참 평범한 농사 짓는 우리 선망 부모님들이나 참 또는 현재 농사에 종하는 분들이나 꼭 평등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는 그런 업을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업이라면은 가축도 길러야 되고 수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그걸 않고 장사만 하신다. 이렇게 이제 교리상에 놓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성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 대성에 반하는 소성인데 소성의 말은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아까 말씀드려도 부처님께서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또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보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인도의 자연의 그 성녀들은 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는 주문이 넓기 때문에 탐욕심이 없어진답니다. 탐욕심. 때되면은 참 인연 있는 신도집에 가서 공양을 얻어 드시고 또 반드시 우리 스님들은 또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의 종교의 성직자들은 또 우리 불교에서 10부 중에 은공이라는 말이 뭡니다. 은공. 다 아시겠죠? 은공. 은공은 뭐냐? 응당히 우리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모든 필수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은공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직들 되면은 은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째 우리 선직자들이 은공 노릇을 잘 해야 되죠. 주객야도 해야 되고 유man과 동생의 그 참 고행이라서라만이 은공당이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은공이다. 신도분들 시 좀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우리 주의시이나 많은 스님들에게 법문을 들어서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교도들이 그 정선직자들 본보다 때는 절대로 무소유 자체, 오늘 한 끼 먹고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축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리상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니 공격자의 자세, 부처님께서는 공격자들이 직물태만이 하면서 살이 소용만 생각하며 취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몰린다고 수많은 경력을 통해 공격자 또 우리 성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네요. 부정직자 공직자들이나 이거는 빠지지만은 종교 성직자들은 백성들의 옛날에 이제 백성들이 그랬지. 옛날에 지금은 국민이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요새 부처님이 법을 살았으면 아마 국민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과 백성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훔치기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서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분들이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지금 대통령은 그런 중심들을 깔아내서 이제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설찬이 건설 소설 경계에 이제 기록이 되겠는 거고, 두 번째, 나라를 위해 뺏을 있더라도 또는 많은 분들을 우리 종교인들이 참 제도하기 위해서 성직자에 있더라도 탐욕을 하지 않습니다. 성기님만 매달려도 안 될 것이며 이제 오용락의 노예요. 오용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뜨거워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뺏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공직자, 올바른 성직자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오용락, 재물욕, 세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 밑에 임금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항상 길을 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 다 그렇게 사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신문고 제도가 있었죠. 신문고 제도. 그것도 바로 임금께 현재 같으면 대통령께 모든 어려움과 어떻게 더 말한다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대통령은 그런 것을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안락과 슬픔을 하고 공과 죄를 확인히 가려서 상각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 현명한 임금이나 대통령께서는
백성이 공공할 때 나눠주고 넉넉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부과하여 거둘 때는 잘 판단하여 대통령은 난 가볍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임금님이나 대통령을 믿고 합하여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첫째, 재물로. 돈은 없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인도의 자유를 관한 또 우리 스님들은, 주의 스님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재 이 세상 주의 스님이 20년간 계셨는데 돈이 없다면 불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돈의 불치는 어디나? 좀 더 신도분들이 우리 주의 스님이 서로 절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부모 유산을 가지고 왔다 하시더라도 우리 주의 스님 돈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고 건물을 이거저거 삭발 염리하고 나서는 어떻게 돈이 생기더라도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받았다 합니다. 또는 사회에서 또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공직으로 계시다가 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 일단 절에 들어오실 때 받은 돈은 나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받은 돈이 내 돈이다. 내가 밖에서 공직 생활하면서 버린 거 내 돈이라면 신도분들도 전부 신도분들 돈이지 다 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사찰 내절이다. 내절이다. 근데 저는 어디 스님 지었으니까 전부 신도분들이 지어졌죠. 그런 이제 참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싶은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참 안타까워 자기가 없지요. 그래서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방에 정견한 스님들 참 훌륭하죠. 어떤 큰 스님 말씀 보면은 가장 상근기는 참선공을 한다. 참선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근기는 기도하고 경경 보고 하근기는 그죠? 좀 머쓱하게 주지로 사신다 이런 우리 신문책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오는데 저는 또 이 주지로 살다 보니까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방법을 하려면은 성간에 사는 분들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상근기지만서도 성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스님들 가서 공부를 하시고 강원에 놓으셨겠지만은 큰 절에서 대중생활, 강원생활 선방할 때 이거는 백만장자로 부르잖아요. 의식주는 200% 보장이 되겠습니다. 200%. 그래서 법을 지키고 청규를 지키고 산다면 어떤 분이라도 옛날에 같은 행사 성적 큰스님 마시죠. 그런 호랑이 같은 그런 훌륭한 대선지 스님이라도 열심히 법을 지키고 공부하는 스님들은 오늘도 칭찬합니다. 칭찬하지만은 잘 못하면 막 야단치죠. 그럼 법대로 청구로 살아나가는데 더 참 공부하도록 그 주지 스님이나 또는 방장생 같은 분이 참 힘을 북돋아 주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저도 참 회사도 살아봤고 선반도 살아봤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참 그거는 이제 신심이 떨어지고 참 마트에서 힘들 때가 있다 했는데 가끔 몸이 아프고 보면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햇빛이 그 계름상에 나오면 어떻게 주지할 때가 있을까? 그럼 주지 스님이 무조건 편인 줄 알았거든요. 편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또 가끔 또 스님들이 차도 타고 다니고 또 이 저도 이런 옷을 이리 좋은 것도 입고 이 하다 보면 참 주지 스님이 편인 줄 알았는데 제일 힘든 게 주지 스님입니다. 주지 스님. 물론 주지 스님을 잘하신 분들은 읽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참 신도분들이 합을 해서 주의 스님 뜻을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뜻도 주의 스님에게 좀 조언을 해서 사찰 운영을 잘 해나가야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있는 절은 잘합니다. 잘하는데 신도 몇 분 안 되는데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파벌이 있어요.
연세 많으면 연세 많은 분대로,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대파가 있어가지고요. 중이공안, 어떨 때는, 제 잘못 생각 안 하고, 이게 중요성인가. 개물들은 그래, 좀 보조marke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훈련생이 계시니까, 도와준들, 저한테, 제가 뭐 참 아까 주의신 말씀대로 거창에 있다가, 삼천포로 빠진 지가 14년 되는데, 저한테 11년 와봐야 보살님들, 아무것도 참 배움받아도 적을 것 같고, 제가 부족하니까, 중앙한테 자꾸 시주해가 저런 지 놓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실수하고, 훌륭한 법문 넣기도 하시라 해도, 무슨 전생에 인연이 있는가? 안 오시면 안 오지만, 또 오신 분이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지 소임이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 그래서 참 옛날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주의 스님들은 산골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 많은 분들이 뜻을 따라줘야 됩니다. 뜻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말썽이 나고 하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고집이거든요. 진양 강가에다가 앞뒤 푹 튀어놓지요. 머리 내가 안 되니까 고집은 고집 풀성입니다. 이놈은 무슨 보살님 보면 단지 같이 고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 참 무식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안 오신 분들 계시면 안 오시면 또 공사하신 분이 제가 가진 말뿐이 아직 경험 못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제가 그런 말 들어야 또 제 부족함을 잘 채워놓을 수 있는 참 훌륭한 스승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주의 스님들은 돈이 없으면 불사를 못하지요. 불사를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이 조선대가 있는데, 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한 분을 조선을 하는 그 공덕은 능히 80억급의 생사의 허물을, 이제, 이건 제가 뭐냐면, 제가 허물 됩니다. 80억급의 허물을 소멸한다. 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왕사, 불사에 부처님을 조선하시든지, 또는 기가 한 장, 석가래 한 장 하더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부처님은 노천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 병궁을 지어놓고 보통에 부처님만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장화하고 분위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불사를 모시든지, 이거는 경전을 보면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은 짧은 생각이지만은 불사를 조성하다던가 또는 기아 한 장에 저는 똑같지 않을까.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죠. 영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있고 부처님이 안 계시도 안 되고, 또 부처만 계시고 건물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은 밖에 계셔야 되겠죠. 비발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법 있냐는 상대성 원리를 보면 전 공덕이 똑같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불상을 모시지만은 또 여유가 없는 분들은 또 불상을 못 하시고 보면은 기아도 한잔 하는 분이 가끔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덕은 똑같고, 그 시주공덕 또 시주도, 즉, 재물 아닙니까? 주로 재물이 돈이 이제, 재물을 주로 우리 시주로 나야하는데, 시주는 물 한 모금도 시주고, 가야도 시주입니다. 쌀한 토로도 시주고, 똑같습니다만은, 불사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참 이 실상사의 부의생의 이 사찰이 참 이 불화되는 참 너무나 미역하지만은 제가 자그만 그 대원변을 세 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강원 연사갑에는 그 중창불사를 제가 신동을 시도했죠. 저는 정말 시간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불사를 하고 10년 있다가 이제 저 멀리 한 천리 밖으로 가가지고 달마사와 소림사를 지었습니다. 그래 총
불사비가 한 30억이 들었지만 아마 여기 실상선생님 배우도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하고 하는데 좀 부끄럽죠. 그 불사하는 가정에도 참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신심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신심을. 저기 오면은 보살님 길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불사를 하게 되면 절을 짓는다든가 기타 불상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땅을 매입하는 거는 신도가 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제가 해보니까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고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불사 끝나고 나면 이제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또 몇 년간을 따라들여 정말 참 가서 그 뒤신 법문들을 기도해서 보면은 또 진심 나서 또 어떻게 보면 속마로 또 그 사찰 다니는 분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런가 그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불사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요. 저도 참 우리 그 가끔 도안 그 동생에 가서 만나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힘들더라. 그래서 어떤 제 도안 한 분은 기성스님이라고 지금 그분이 63인데 지금 처음 이제 법당을 하나 짓는다고 올해부터 경기도 가끔적으로 짓는데 하는 말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스님은 배우면 세차를 짓다는데 내가 이제 지어보니까 너무 힘든다. 스님은 40도 50대 지지만 나는 지금 60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다. 이런 좀 웃음 반, 진담반, 농담만 그렇게 하길래 그래. 그럼 매일 와야 알겠지. 이제 또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배우면 있는 모든 불사는 신도분들이 쉴 돈이 아니면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부모, 형제, 자매가 시비한 것도 반드시 공금이 우리 주지 스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물 잘 쓰면 여러분들 복을 제일 주십니다. 못 쓰면은 우리 성직자들이 못 쓰면은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게도 이렇게 제가 우리 성과가 좀 말씀해도 그래도 제 몸을 듣고 들어가서 바른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생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생일을. 왜 했냐면은 제가 35살 때인가 부산에 어떤 그 스님을 하는 겁니다. 어느 스님께 제가 참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동네 온천장에 호텔에서 해갑을 하시더라고요. 해갑을 하시는데 참 그 연예인을 모셔다가 막 그건 장구도 추시고 노래 불러야 되죠. 이렇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거 아닌데 또 우리 법망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봅니다. 우리 스님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검소하게. 참 생일은 아까 제가 참 물어봤습니다. 우리 실상스님 생일 하시면 안 하시는 걸 하지 생일 하시는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쫓겨나는데 그래서 우리 그분이 해갑연을 하시는 거 보고 참 또 제자분들이 그 해갑연을 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은 게 참 제자분들은 은사스님 속가 같으면 아버님을 위해서 해준 거에 어떻게 호성스럽지만은 그거 잘못되지 않는가. 항상 그게 제가 하부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신도들을 시도돈을 가지고 왜 호텔이나 음식집에서 생일하고 해가하고 취소를 하느냐. 그거는 참 잘못됐습니다.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또 어느 스님의 집을 그분이 돌아가지만 열반하였지만은 참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그렇게 생신 해갑 취소를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공하는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생신에 다가오면 이제 신심 믿고 돈 좀 있는 분들한테 너는 우리 스님 해라. 옷을 한 벌 해라. 이불을 해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 스님도 모르게 이제 하신 거지만은 원인 제공은 스님이겠죠. 스님이 절대로 생일을 못하는 하지 마라. 해가 하지 마라.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고하는 보살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래 들어보니까 이제 신도분들이 그 현신들 들어오는 선물을 주시면 말씀드렸겠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럼 스님 이걸 보면 제가 하면 되지 않는지까 이래가지고 그게 보면 자꾸 빼돌려 버리더랍니다. 빼돌리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님이 되니까 뭐 아주 뭐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거는 천하의 그 사기입니다. 사기.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분이 옛날에 합천회에서 100년에 주석하던 성교 스님께서는 상자들이 생일하면 그 입은 내가 엄청나게 야단을 받았답니다. 한 번 하신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부처님 법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생일을 한답시고 사찰에 도방사 같이 불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 내고 또 집에 참 재정이 어렵더라도 밖에서 불사를 하시고 또 괴로워서 각종 그 몸보신 한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생신에 참석하는 그 공덕은 전혀 없습니다. 또 고막할 수 있겠습니까? 빈손은 못 가지는 그렇다면 장갑도 끼고 못 가지는 그럼 뭘 가져가야지는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처먹고 도둑질 해먹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곳에는 가시면 안 되고 거기에 가시는 돈이 있다면 이웃에 어른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참 주변에 자원봉사 하시는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노래 불러라 부르고 제가 한번 부재는 경우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노래 부르더라고요. 애들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를 해고 참 안타깝다 생각했다. 이런 부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건치하고 돈하고 거의 보면 바로 그 실입니다. 건세가 있고 돈이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이 움직합니다. 소리 하나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재벌력은 참 우리 재벌들 참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 그 정치를 역대잘한 대통령들도 참 고마운 분이지만 재벌 역시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그 책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 아마 그 세대복 기억이 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 좀 지위가 높은 분들 전생에 전부 다 개미와 같이 근검전략 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서로의 결과가 지금 권력도 높으시고 재벌이 되시고 지금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는 반드시 배짱이 가서 놀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들 인과응보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팥이 나지 팥을 심는데 콩을 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개미와 같이 근검전략을 못했는데 무슨 놈의 저축액이 있어서 기호를 편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말씀을 가만 그 교과서에 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벌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백만 수천만이 그분들의 그 회사 건립에 같이 참 생활하면서 우리 먹고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재벌분들이 법을 탈세를 해가지고 탈세를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분도 계시고 또는 막 법정 구속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 보릿고개를 참 해소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생업의 터전에 참 편안한 생활 기반을 해준 공덕은 참말로 말할 수 없지만은 참 일부의 그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탈세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재판도 받고 법정에 계실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기회에 많은 것을 참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도와주는 분들이야말로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그 참 사소한 잘못이 전화비가 돼서 더 큰 우리나라의 참 재벌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참 짊어지고 국민의 참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돈 한 푼,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이라도 반드시 신자분들의 시조물이라면 더 아껴 쓰시고 근검대다 하시는 것이 우리 성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싶고, 아니 시간 조금 남았나요?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또 그러고 지금 뭐시기 논의요 세교는 참 또 한 번 더 배우지만 제목은 우리 참 역사상에 참 많은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근검자를 한 분들이 계시지만 고려 말에 최영장군 아시죠? 최영장군 부모님께서 최영장군 어릴 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참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그래서 최영장군이 참 썰어지가는 고려나라의 충신으로서 끝까지 참 저게 지키다가 참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이고 인간을 보겠지만은 참 이승기한테 또는 참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승기의 부모님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교훈을 일평생으로 삼아서 사신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 참 일제시대 때 애국 기사들, 이분은 바로 제권력과 모든 오양가를 버린 분들입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기구 선생님 같은 분, 김다진 장군, 지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참으로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기념관을 지으시고 추모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분들이 오용락에 빠졌다면 독립운동을 말하겠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아메리카가 친일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보장해야 되겠습니까? 보장이 되고 처자식 부모 행위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서 행복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친일파는. 그러나 참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하는 애국 기사들의 생활은 어떤 사회의 기소 중지자보다도 떠오르는 생활을 합니다. 이번 순사한테 잡혔다면 계획에 따라서는 모진 고문과 사형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찾고자 운동하신 우리 선조 분들이야말로 오용락을 다 버리신 분들이죠. 참말로 지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 홍보가 되는 거 참 얼마나 우리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까? 참 고마운 우리 선조들이 참 감사한 일이 생각하고요. 그런데 세교는 참 옛날부터 영웅호거든 참 많은 여자를 건넵니다. 우리 저 세상에 보면은 백제 의상이 3,000국년을 건드렸다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짝이 없습니다. 3,000국년을 건드리게 되면 생활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전부 백성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의황이 3,000국년을 건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생활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금을 내라해서 안 내는 경우에는 얼마나 또 혹독한 아마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대가 치렀지요. 이런 장군주가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
정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백성들, 그 당시 백성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참 일부 몰지각한 통치자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세력에는 반드시 그 사람, 그 여자왕이 농사를 한번 기억 안 짓겠지요. 배도하면 농경이 살기 때문에 배도 한편 안 쌓아겠지요. 생각하면 전부 다 백세 국민들이 다 안 되겠습니까? 참 올바른 공직자라면, 올바른 공직자, 공직자는 대통령도 공직자고 일반 참 면세기도 공직자는 똑같습니다. 올바른 공직자는 그런 일을 안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백세가 망했고요. 그 다음 시교. 참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신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일부 재벌들, 또는 시간이 많고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일부겠지만, 뭐, 백만 일을 들어계시면은, 요새 같이, 뭐, 고통에 발달하는 이 시대에 아침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서 먹고, 저녁은 중국에서 먹고,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 식욕 때문에. 말씀이 있다면은, 아마 그래 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내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 외국 암묵해서 생명이 단축되고 타이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건강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검소하게 살고 그런 돈을 어려운 분들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공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다음에는 명예요. 참 명예도 올바르게 권력을 잡고 올바르게 참 큰 회사, 즉 재벌가들이야. 그 명예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나라의 큰 대통령이 되셨다. 또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는데 그 명예욕도 명예 하나의 욕심이 옳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참 정치를 잘 못하시다. 또 여러 가지 참 20대는 참 후손들도 이 명예욕에 대해서 부모를 조상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은 그랬다 하면은 부모님에게 큰 불효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또 수면욕은 이거는 주로 우리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겠죠. 우리 스님들이 가문에 성가대 공부할 때는 반드시 밤 9시 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밤 9시 때는 불 끄고 새벽 행사했던 경우입니다. 각 사자마다 조금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밤 9시는 불 끄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성가대는 다 자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 3시 되면 부전스님 노년생기는 옥덕 소리가 도롱 소리를 맞춰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선방에는 선방 공부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저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도 선방에 며칠 안 남았지만은 참 밤중에 일어나 보면은 불은 다 끄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을 꺼야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앉아서 용맹정진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해제철이지만은 열심히 수행 경리하는 분은 해제 결제가 없습니다. 해제를 보면 한 시간을 마쳐야 돼요. 돌을 깨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을 마치는 것이 해제지. 참 규율상에는 해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은 그 해제도 없고 하다 보면 수면욕, 수마를 이기는 것이 그 중에 큰 우리 수행가의 하도입니다. 이 수마야는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서 공부는 빨리 이루지 않다. 물론 부처님 법을 모르고 자는 거하고 알고 자는 거는 좀 틀리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모르고 짓는 잘못이 더 크다. 허물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영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항상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을 할 때는 떡 높으신 스님 사자대에 올라가지고
사자오도 통하시고 감독금을 주시라 그랬는데, 사자오는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 소리가 밀림에 들릴 때는 온갖 짐승들이 다 두름이 뜹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 사자는 그런 두름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이 들리면 하늘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서는 염라대까지도 다 한심을 내는 그런 사자오지,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은 사자오는 반드시 틀리고, 또 감독법을 주셔야 했는데 제가 오늘 사자 소리가 토끼 소리 같다는 못하고 감독법문이 충분 마치 따뜻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봄에 뭐든지 건강하시고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상불멸 수상열샤봉사스가 무니벌스